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2021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헤아리고 감사하고, 또 상반기 동안 우리의 연약한 부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샬롬.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
이어서 교독문 25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암송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함께 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죽으며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님께 고백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제 식순 받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 주신 시간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설교하시는 서동환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랑순결교회의 권속들이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순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이 남북으로 나뉘인 지 70년이 지난 아픔을 갖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북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순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중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자이크 작품을 많이 보아오셨죠? 모든 그림이나 조형물이 다 그렇지만 특히 모자이크 작품은 한 부분만 보아서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자이크 작품들은 색깔과 크기와 질감이 다른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계통 색깔이어도 색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크기가 비슷해도 사각이냐 원이냐
타원이냐 하는 모양도 중요합니다. 느낌이 달라지니까요. 또 질감의 다양성은 그 작품의 생명력을 훨씬 더 잘 표현해 주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 전폭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때 모자이크 작품을 바로 감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부분 한 부분에 집중하면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세상도 그렇습니다. 삶의 전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애와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전 인생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반년을 지낸 지금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떠하셨습니까? 때로는 긴박하게 돌아가기도 했죠. 때로는 권태로운 일상이기도 했을 겁니다. 또 어려운 일들 속에서 힘든 적도 있고 재난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일들을 이제 잠시 접어두고 자신의 생애에서 이 반년의 의미와 위상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와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반년을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새로운 반년을 또 맞이해야 하겠죠. 말년의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집요한 핍박자들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참 견디기 힘든 환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체포가 되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돌이나 캐는 그런 곳이었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겠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왔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황량한 섬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마 요한은 거기 유배 가면서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과 사람의 삶과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한눈에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계시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를 통시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환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이나 또 장차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겨워도 내 인생 전체를 보면 이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이러시는 거 분명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님께 감동되어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6월 말까지 3일이라도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봅시다. 2021년이 우리에게 어떤 해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 바쁘더라도 새벽 예배에 오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들을
30분씩이라도 내서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먼저 사람의 삶과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죠.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인생과 세상과 역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확고한 이 믿음이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통시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과 여러분들의 현재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 그 손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삶에서 역사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요한 사도는 보게 되었던 거죠.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확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온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땅의 임금들의 머리, 곧 신이라고 지칭되던 로마 황제도 성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로마 황제도 아무것도 아니니 그 로마 황제가 내리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게 뭐겠냐 하는 겁니다. 견딜만하다. 그냥 지나가는 거다. 나의 목숨은 빼앗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분명한 믿음이 거기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좀 어려운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힘들어도 지나가는 거니까 괜찮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펼쳐질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이시며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는다면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담대할 수 있어요.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그 강력해 보이는 대적들에 담담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강한 적이 지쳐오면 오늘은 좀 센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 담담한 마음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거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동동거리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담담하게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주십사고 사정하면 마지못해서 찔끔찔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 아닙니까? 그 증거가 사람들이 간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보면 알죠.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를 열망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로서만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온전한 은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요. 그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괜히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귀한 평강을 부어주시는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런 평강도 누리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시비나 걸고 원망이나 건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7교회는 당시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집약된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겁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 너무나 다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려운 시험 중에 힘겨운 싸움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넘어져 시험에 폭 빠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해서 늘 좋았던 것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분도 사람이었는데 실망할 때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다른 사도들 다 순교의 영광을 받았는데 나만 왜 이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처음과 나중을 쫙 본 다음에 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랬던 거죠. 우리도 우리가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자신들보다 더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총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비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로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순종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먼저 우리 주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로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존재 의미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고 사시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어디에서도 온당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저런 이유를 잔뜩 붙여놓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있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국가주의가 얼마나 사악한 체제라는 거, 사람들 얼마나 그 영혼부터 갈아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권력 가진 자들은 뒤에서 비웃죠. 우리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한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허물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성공했다가 또 급전직하로 추락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인생이 이러다가 말면 어쩌지, 그런 염려와 고통 속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끝내 인생의 허물을 이겨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자신에게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렇게 세상 위에 군림하던 영웅혹을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았다 해도 우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또 자신도 압니다. 결코 허물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사람들을 곱게 늙어간다 해요. 아름답게 늙어간다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일이겠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꼭 한번 체크를 하고 쓰는 거예요. 잡지 한 권을 사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사는 거죠.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삶,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겉모양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꽤 사셨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건 진심이었어. 비록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 내 마음이었어. 그런 것이 가득한 6개월이었다면 여러분들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 또 한 번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물은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대답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이 어우러진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헌법기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저 감격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지다니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제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직분이에요. 물론 그건 교회의 교역자가 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거를 제사장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직장 동료와 동료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손붙잡고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의 사명이며 사명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누구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통시적인 눈으로 자신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삼아주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런 존재 의미와 사명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불러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그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서 그런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선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드러내며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에만 매이고 집착하면 우리 인생 전체에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올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올해는 참 여러 일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과 세상과 역사의 전체적이고 통시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도 보이고 용기도 생기고 능력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도 결단할 때 있나니 전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보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루고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그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세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느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2021년 반년을 살아오면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전폭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겹더라도 인생의 전폭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배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간증과 소원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소원대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고 있는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과 소외받는 분들 사역과 또한 다음 세대와 또 진리를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힝야 민족의 난민 전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제주에서 악전고투하면서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시대의 문화 사역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도 그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 중에 지난 6개월을 지난 성도들 주님 다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통시적인 인생에서 오늘이 갖는 의미를 밝혀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산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기도 산모도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출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되고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 어정쩡한 휴전 상태에서 70여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아픔은 치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아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하면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믿고 기도하며 언젠가 세워주실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믿으며 오늘의 이 고난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고 폭력으로 대해서 이 상처를 키우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선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에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잘 읽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홈커밍데이 위원회에 모이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반년을 맡겨드리는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봉투를 정성껏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성령의 코이노니아 읽어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반년 살았으니까 오늘 축복을 더 좀 3배로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는 축복입니다. 먼저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두 번째 축복은 여러분들 이제 누구입니까?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세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과 능력입니다. 영광과 능력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능력, 영광과 능력, 영광과 능력.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우리 돌에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신원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보낼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반년의 은혜를 헤아리고 반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